앞에 강의해 주신 그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푹 빠져가지고 제 강의 주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강사님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작은 미디어 성역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작은 힘은나마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받으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주제하고 제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이론적인 것도 제가 다 넘어가도록 하는 게 제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잠깐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디어 인재였고, 미디어 전문가였고, PD였고, 여러 가지 미디어 일을 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갑자기 저를 감동을 주셔서 미디어 사역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미디어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TV 브라운관에 다음 세대들이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지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미디어가 다음 세대들한테 지옥으로 끌고 가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런 걸 제가 보고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MZ 세대, 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참 X세대나 Y세대나. 전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고 우리의 차세대입니다. 정확하게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Z세대, 디지털 세대를 합성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처럼 제가 어느 세대에 속해 보이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을 제가 좀 나이가 좀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마음은 항상 Z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도 2004년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제가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아주 지금의 청소년들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이 두 세대를 합성어가 MZ,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 말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1700만 명이란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세대들이 한국교회 떠나가는 모습 보고 좀 마음이 아프고 지금 또 눈물이 많이 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착하게 생겼지만 제가 담배를 몇 살 때부터 폈을까요? 제가 좀 순진하게 보이죠? 착하게 보이죠? 제가 담배를 몇 살 때부터 폈을까요? 상상을 안 될 나이에 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 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술, 담배를 제가 다 이미 아주 애플하게 제가 스마트했고요. 마스터했고 중학교는 더 이상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다음 세대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지금 안타깝게 MZ 세대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10명 중 지금 한국교회 MZ 세대들 10명 중 8명이 자기의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교회를 얘기하면 그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꼰대짓 하냐?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어찌됐든 이 MZ 세대들이 왜 한국교회 떠나가는지 한번 우리가 잘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MZ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핑미 세대입니다. 핑미 세대. 나를 제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요즘 가장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열중하고 자기들 참여를 하려고 할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등만 인정받죠.
무방 경쟁사에 경쟁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이 쉽게 갖춰지나요? 네. 경쟁이 없는 세대들 밀립니다. 그 밀린 세대들은 다른 말로 루저 세대로 겁니다. 그런 루저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보달 하고 있는 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발 핑미 제발 좀 봐달라 이거예요. 왜 그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SNS에 자기 자신을 인증해서 올릴까요? 네. 자기가 이뻐서요?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는 잘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 그래야지만 누군가 나를 한번 봐주기 때문에 이런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입니다. 이 용어가 저는 되게 좀 싫어요. 왜냐면은 세상 미디어가 만든 용어들입니다. 성경은 MZ라는 말이 없죠. 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네. 전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MZ 세대를. 자, MZ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공정, 세 번째는 협업입니다. 네. MZ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교회는 소통인데, 두 번째는 교회는 공정하지 않아. 세 번째 교회는 우리하고 협업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의 세대들 우리는 살릴 수 있다. 라는 전제적 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디어 교육 지도사로서 또 청소년 지도사로서 학교 교육 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자유기재 전문 강사로서 학교 수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도 그들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은 공정이 요즘 정말 키워드인데, 근데 이 공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인권과 평등인데, 그들이 말하는 인권과 평등 다분히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 기독교 교육 회복대에 대해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이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인권 위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평등 위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세대들이 미디어를 통한 인권과 미디어를 통한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우리가 말하는 공정은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한예로 지금 얼마 전에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네. 그 보궐선거의 핵심이 키워드가 공정이었습니다. 지금 MZ 세대들이 등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공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공정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MZ 세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바로 메타버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가 MZ 세대와 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풀면 사실 MZ 세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미디어인데 얼마 전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쇼핑에 있는 모든 플랫폼 자체가 이제 라이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도저히 못 보여주겠습니다. 예. 유튜브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돈이 뭐냐면은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고요. 예. 상품이 아니라 연출되어 있는 가짜 캐릭터에 청소년들은 쏘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핑미 세대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들이 보는 미디어가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이 보는 미디어가 그들의 자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자아라고 하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디어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의로 끝나기보다는 제 강의를 통해서 좀 1분이라도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메타버스 다 넘어가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핵심은요, 이제 게임이다 게임.
게임. 근데 이 게임의 핵심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니들이 해라 이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게임을 올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하나의 메타버스 가상 게임 플랫폼인데요. 저 공간은요, 내가 만들어서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돈이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네요. 이 사용자 대부분이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엠베트 세대들이 어디에 집중하냐? 공부 아닙니다. 교육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지금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들입니다. 지금 재미에 만족하는 세대들이고요. 지금 재미만 되면은 내가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애들이 이런 게임 공간에 자기들 게임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진짜 머리 좋은 세대들입니다. 엔데드 세대들 다 연구하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이 내는 이미 창조해내고 융합해내고 혁신해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접했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세대들입니다. 미디어를 갖고 놀 줄 아는 세대들입니다.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들이 우리의 미디어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지금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미디어에 관심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미디어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 썼죠. 기독교는 미디어를 활용했습니다. 했죠. 방법은 그들의 미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미디어를 보고, 자, 니들 보고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는 거죠. 저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로블록스 세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는 자체적인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자체적으로 게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듭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지엔에 있는 모든 플랫폼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니들이 와라 이거였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 지금 시대의 플랫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플랫폼은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엠베드 세대들이 니들이 주어고 니들이 들어서 주인공이 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유튜브처럼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로블록스 플랫폼 사실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서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10대 친구들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엄청나게 집에서 요즘 혹시 그 그래픽카드가 사기 힘든 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 그래픽카드가 돈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정말 이제 전 세대들이 이제는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는 사실 CPU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좀 해야 할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 그들은 들어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미디어를 창조하는 세대지 미디어를 수용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창조를 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창조물을 우리는 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그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영상 올립니까? 돈이 되죠. 내게 누가 봐주죠. 좋아요, 공유, 나를 인정받죠. 예.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세워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들어보면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했는 것은 우리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달란트를 줬고 달란트를 할 수 있도록 세워준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요, 우리가 가장 공감하는 뭐다 이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봐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상의 공간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오게끔 하는 그 공간에 될 수 있게끔 우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한테 제가 지금 정말 제 개인 사비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 청소년 중에 기독교 게임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 몇 명 만났는데 그 게임을 제가 받아봤어요. 넣으려고 했는데 서버가 제가 돈이 비싸서 아직 못 넣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게임에 어떤 게 있냐면요. 성경 타자쓰기 되어 있잖아요. 성경 타자쓰기. 이걸 가상에서 만든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걔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타처치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타처치를 자기들이 만들더라고요. 왜? 이미 교회 신망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를 만든 거지, 10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공간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형태를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게 10대들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자아가 발달되지 않는 10대들이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욕구 충족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그 믿음만을 내가 막아버리면은 정말 그들은 자살하는 세대입니다. 자살하는 세대. 지금 세대들이 극단적인 세대들이잖아요. 예.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안 맞으면 죽어버리는 세대들입니다. 그 모습 제가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지금 이 세대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어갈까? 왜냐면은 그들 스스로 뭔가 하려고 자꾸 더 깊은 나라로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플레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다 봤던 겁니다. 똑같은 것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메타버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4가지의 메타버스 길, 메타버스 웨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하나의 큰 세계고요. 그 큰 세계 중에 4가지, 3가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강현실. 다 들어봤죠? AR. 이게 알다시피 한때 엄청나게 많이 포켓몬스터 게임을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를 감탄했습니다. 기존의 게임하고 이 증강현실 게임은 뭐가 다르냐? 증강현실은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게임입니다. 아까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메타버스는요, 현실을 우리들에게 가짜로 팩큐로 돌립니다. 우리가 가상에서 보는 이 모든 현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거라고 믿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 사람들의 핵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가짜 교회를 만들어놓고 이게 정말 진짜 교회로 말하면은 MZ 세대들은 그게 진짜 교회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진짜 교회라고 말해도 이미 가상에서 교회를 접한 세대들은 지금 있는 오프라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증강현실에서 보여주는 스펙타클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오감을 다 뺏어갑니다. 이 가상의 미디어가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오감을 다 뺏어갑니다. 이 메타버스가. 혹시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좀 힘들다는 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제가 좀 질문을 해도 성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보형 목사님. 네, 강보형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힘든 부분이? 중고등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중고등 학생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참여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뭘 가르친다든지 지시한다는 것,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북유럽에서부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그런 룰이 있죠. 네. 어려운 거. 네. 사실 제가 뭐 나머지 준비했는 것도 보여줄 인구가 많이 없어서 앞에서 다 받는 것이라서 좀 나누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소년 애들한테 세워줬더니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결국 그들의 교육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같은 교육인데 그들이 원하는 소통에 의한 교육이지, 옛날처럼 이게 A는 B고 B고 C고 C고 D니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의 어떤 그런 철학을 그들은 고부하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줬더니 그들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저한테 다가와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접했던,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핵심을 말할 때 그들은 듣더라고요. 이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들은 안 듣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안 나온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듣는 세대입니다. 한 번 더,
지금 MZ 세대들이 게으른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MZ 세대들 밤 많이 셉니다. 근데 그들에게 뭔가 가치 부여를 할 때만 그들은 밤을 셉니다. 옛날에 우리는 오더에 의한 명령에 따랐죠. 우리는 지금 세대 그게 안 되거든요. 목사님 말에 밤 안 셉니다. 요즘 애들은. 교회를 네 밤새가지고 교회 부흥 위해서 네가 좀 마중물 대라. 걔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하면은 헌신 짜게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러면 헌신 짜게 될 텐데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나. 그래 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왜 해야 되는지 요구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입니다. 지금 청소년 보급률이 몇 프로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교회 청소년 보급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성교적 용어로 미종족 전도 국가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5% 이하의 국가를 말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3.38%의 전도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미종족 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들은 성교를 모릅니다. 안 갑니다. 걔네들은.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애들이 과연 필리핀, 캄보디아 가서 헌신을 할까요? 걔네들이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국 선교지에서 그들에게 말씀 앞에 그들 자발적인 참여를 시켜서 헌신을 알게 해줘야 되지 그들이 우리의 선교를 이어받을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도 순복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교회 청소년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이들을 선교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플랫폼을 그들에 제공해 줘야 된다. 난 이게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요. 라이프로킹이라는 발음하기 좀 힘듭니다. 라이프로킹이라는 건데 참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 메타버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진짜 청소년들한테 이거 많이 제가 꾸준히 많이 들었어요. 메타버스 아니라고요. 메타버스예요. 이미 저도 꼰대가 돼가지고 갑자기 메타버스가 자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우리의 순간을요 온라인 통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내 생활의 모든 기록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들 다 쉐어링하고 싶어하는 세대들이고 어디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뭔가 자꾸 나누기를 원해. 왜? 사랑 못 받으니까. 그래야 내 걸 자꾸 풀어야지. 한번 누군가 내 걸 보지 않냐. 이런 세대들이. 근데 그런 세대들의 그런 특성이 이제 가상 공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뭐가 맞다라고 정의하면 그들은 안 듣죠. 이거 그때 정말 필요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가상공간에 6,000명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만약에 자꾸 세상 미디어가 우리 미디어 장악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선교사, 리더 필요가 없어요. 왜? 미디어가 그 모든 걸 대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미디어에 우리의 보험을 담아줘야 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이것은 미디어 중반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절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연구한테 이런 거 만들어서 한번 줍니다. 그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저는 100% 다 온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용품으로 진짜 이제는 죄송한데 물티슈 있잖아요. 이거 안 통합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죄송합니다. 교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왔어요. 예. 물티슈가 아니라 이거 라이프 로깅 이런 거 하나 주면요 교회 옵니다. 왜 안 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걸 안 줘놓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오지 않는 거죠.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주면은 교회 오죠. 예. 돈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뭘로 있다 이 세상을 정복해 왔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 말씀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메타버스라고 온다고 해도 아무리 메타버스가 돈에 의한 어떤 세상이었고 해도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뿅 하고 money 주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울세계 이게 밀러링 월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머리 아파 죽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어제도 갑자기 어제 모 신문사에서 좀 글 좀 써달라고 해서 갑자기 너무 쓴다고 어제 밤새가지고 제가 좀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 아니죠 구글 어스. 네, 구글 어스. 이게 가상의 세계입니다. 구글 어스는 가상의 세계예요. 네, 입체적 세계가 아니에요. 가상의 세계예요.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정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상의 세계가.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맨을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요. 우리 있잖아요. 성지순례 있죠. 성지순례. 이거 한번 담아볼까요? 그걸 어스처럼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글 어스가 전 세계의 모든 존을 다 찍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 세대들한테. 복음이 뭐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복음은 분명한 좋은 혜택을 좀 혜택, 기프트,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을 이 세대들에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 복음이 혜택이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뭐뭐고 성경은 뭐뭐. 복음 이즈, 말씀 이즈 이게 아니라 왜 복음이 좋은지 그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모든 스크린에서 나왔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믿지도 않는 감독들이 우리 성경을 나머지라고 있어요. 각색이라는 이유로 예술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메타버스 공간에 정말 거짓 성경이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에 진리를 담아주고 그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혜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제가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구글 업스 제가 지금 구글하고 내가 지금 접촉을 해서 좀 트라이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지도에 이단과 개신교를 구분하자. 그걸 지금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청소년들 이단 모릅니다. 이만희 중앙일보가 우리 중앙일보 기사 받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만희 전교 왜 청년들이 빠질까? 네. 중앙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빠질만 하네. 빠질만 하네. 자, 이 신천지는요 모든 주요 의결 기구에 누굴 투입시키냐? 다음 세대가 다 장입니다. 장. 위원장 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에요. 우리는 다 장로들이잖아요. 자체가 안 맞죠. 예. 그리고 이 이단들은요 그들의 요구를 100% 수용 그리고 투자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정말 제 친한 친구가 빠졌어요. 정말 친한 친구도 빠졌어요. 만났어요. 야, 너 왜 빠졌냐? 야, 이만희가 보혜사 아닌 거 알잖아. 그래 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알아. 근데 나에게 이미 보혜사야.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줬잖아. 지금 세대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그들은 안 믿죠. 지금 세대들은. 엠비터 세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예수로 안 믿는 세대입니다. 예수가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해줘야지 그들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들이 체험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글로스에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빨간색, 이단,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종파와 비종파를 제가 구분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근데 구글이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아바타 영화 알죠? 아바타 영화.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바타. 예. 이 아바타가 있는데, 반드시 가상의 세계는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바타 자아를 만들어야 돼요. 아바타 자아. 예. 근데 문제는 이 아바타 자아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를 가상에 만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중독됩니다. 가상세계에 자꾸 중독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나는 싫은데 내가 원하는 나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독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모 초등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연애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네. 중고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잔소리해요.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 아빠를 가상의 공간에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의 엄마 아빠 속에서 우리 시대들은 살아갑니다. 목사님들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을 가상의 세계에 만듭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지금 엠비트 세대들이 요구하는 신앙이고 교회이고 모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주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가상의 세계는 엠비트 세대를 유혹할 것이고 세상 미디어가 우리보다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돈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점점 우리 엠비트 세대들은 이 가상 공간 속에서 모든 가치관을 상쇄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도 지금 동성애 옹호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기독교 세계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왜? 가상 공간을 배웠던 세계하고 성경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상 세계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 발표가 났습니다. 작년 2020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약 23만 명이 미디어 중독에 걸렸다는 충격적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3명 중 1명이 미디어 중독입니다. 지금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뭐를 투입시키겠다? 가상의 미디어를 투입시키겠다. 이제는 가상의 공간을 교육으로 받아들이겠다. 교육부의 발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복음이 가상의 공간을 이제는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공간에서 새로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논의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복음과 다음 세대들과 단절입니다. 성경이 변하는 건 아니죠. 진리가 오염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바뀌는 거 아니죠. 단지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다음 세대로 단절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절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커넥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는 건 이것이 우리가 보는 핵심입니다. 근데 연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리를 만들어 놓고 잡아라 이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연결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죠.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대들한테. 실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10대 비디오 중독 걸려있던 친구들 10대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엊그제 MBC에서 보도됐던 건데요. 게임 못하게 했던 엄마를 초등학교 애들이 칼로 찔렀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 중독의 정말 위험한 겁니다. 미디어 중독은 다른 중독하고 다르게 이 사고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사고를 현실과 가정 구분 못하게 만들어서 엄마를 칼로 별로 찔리고 있는 이 순간이 가상이 현실인지 모르니까 찔린 거죠. 애들은 가상에서 찔려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엄마를 찌른 거예요. 이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네. 이제는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해서 왜 살인이 나쁜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정말 일어났던 일입니다. 컴퓨터 중독했는데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던 중학생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했던 사건이 일어났고요. 초등학생이 부모님에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구조를 했더니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많은 청소년들은 미디어 중독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정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성관계 이론에 의해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자가 있고 거짓자가 있습니다. 미디어는요 아니 자아가 발달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자아를 왜곡되게 만듭니다. 거짓 자아로 길들여지게 만듭니다. 미디어는. 지금 미디어 중독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디어 중독이 너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어린 세대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거짓 자아에 길들여져서 10대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요. 자아 정체성이 없는 세대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범죄하고, 쉽게 자살하고, 쉽게 죽고. 왜? 자아가 상실했거든요.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세대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전체 2위입니다. 2위. 예. 46.9%, 1년에 50%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요. 그만큼 많이 급속도로 지금 급격하게 한국의 청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의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MZ 세대들은 창조의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이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 하는 거니까. 땅의 7대 영역이 있죠. 우리는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교육, 가정. 지금 모든 영역에서 미디어가 다 이걸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기업과 모든 어떤 기관들은 미디어에 집중하는 거죠. 미디어를 잡으면은 경제 잡을 수가 있고, 교육 잡을 수가 있고, 국가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단들이 정말 미디어 잘하고 있죠. 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플레이 버튼 밑에. 예. 네네네. 소리 좀. 하지 마. 야, 들었냐? 얘 뭐래? 언제부터였을까? 야, 들었어? 홀수가 싫고 귀가 예민해지고 걔 있잖아. 어떤 이율수. 그런 내 모습이 더 보기 싫었던 순간들. 대박 들었냐? 야, 대박. 야 이거 봐. 대박 야, 들었냐? 대박. 진짜? 야, 이거 진짜야? 야, 이효수 대박. 아, 이거 학교 폭력으로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왕따 당한 애가 잘못이지. 그게 다 이유 있어서 그런 거잖아. 아 정말. 그러면 잠깐 어때? 아니,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게 어딨어요?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내는 건 다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외면들 그리고 시선들 점점 가라앉는다. 더 깊숙이 더 아래로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구해줘. 나 좀. 미안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사람 죽을 때까지 괴롭혀놓고 장난이라고 그러고 아닌 척하고. 예, 죄송합니다. 요 불 계속 꺼주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좀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저 미디어를 메타버스 통해서 보여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기술이 제가 아직 메타버스 갈 기술이 아니고 이제 좀 애니메이션을 내놓고 4차원적인 저 애니메이션을 가상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게 당겨진다면 기타는 계속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주하는 것은 인재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인물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하는 것이 인물입니다. 우리 MZ 세대들을 인재로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가 정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돌릴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미디어로 인한 다음 세대들 살리기 힘들지 않는가. 너무 아쉬운 고백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 좀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 아직 여전히 아름다워. 다만 너희를 비추던 거울 깨어졌을 뿐. 우리 깨어진 영혼의 그 조각들을 찾아야 해. 그 안에 아름다운 세상을 있지.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병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 노란 미디어 문화를 변화시키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믿음으로 미디어를 초월할 수 있는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디어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사실 이 세상이 다 미디어로 다 통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미디어로 부흥할 수 있는 세대로 만들 수 있다면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은 한국교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연합과 얼라이언스와 또 많은 분들의 협력과 또한 초월적 눈물과 초월적 영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를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눈물 흘리자는 얘기입니다. 통곡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 세대들 중에 IT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우리가 믿음의 후견자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한국계 모든 돈이 정말 다음 세대 실력 있는 친구들 밀어준다면 그들이 방송국 들어가고 영화판 들어가고 메타버스 조달 줄 믿습니다. 그런 MZ 세대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 눈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서정 포럼이 정말 이번에 제가 봤는데 모든 어떤 강의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것이 그냥 어떤 유튜브 포럼으로 그냥 끝나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이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포럼이 되길 간절한 바람이 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다 알기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정말 지금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기존 변화와는 다릅니다. 이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미디어 인재들을 세워서 그들과 유기체적인 교회 관계를 맺고 선교지에서 그들과 유기체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 모든 가상 세계, 모든 메타버스를 이 한국에서 이 미디어 인재들이 다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미디어는 발이 아니고 미디어는 또 조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저희 지역에 요민 지역에 있는데 그 미디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교적 비전이 이제 많은 선교적 미디어 인재들하고 잘 콜라보레이션해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